네, 어제 죽은 자의 집 청소라는 책을 사가지고 지금 읽고 있습니다. 김완이라는 언론인이자 시인 출신 저자가 쓴 체험적인 글을 담고 있는 책인데요. 글쓴이는 우리가 일명 고독사라고 부르는 죽음으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한 이들이 살던 집을 청소하는 특별한 일을 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쓴 글에서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가난과 외로움은 사이좋은 오랜 벗처럼 어깨를 맞대고 함께 이 세계를 순례하는 것 같다. 이상하게 가난한 이들에게 외로움이 찾아오게 되고 또 가난한 이들이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현실을 이렇게 특수한 일을 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홀로 생을 마감해야 했던 이들에게 내려진 이 정부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전기요금 같은 거를 내지 못하면 경고장 같은 게 날아오다가 결국에는 이제 공급 중단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이렇게 나라에 의해서 전기 공급 중단과 같은 이런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사회적으로는 형식적인 이 처분이 어쩌면 홀로 생을 마감해야 했던 이들의 삶의 마감을 더욱 재촉한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라고 이 저자가 책에 적어 놓은 걸 봤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일들이 많아지고 있는 때에 이 책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이렇게 어려워진 이들, 또 어려워진 교회들조차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에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또 좀 더 이렇게 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많아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어떤 부담을 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 때문에 부담이 좀 많이 느껴지는 그런 지금 책을 읽고 있습니다. 네, 요 책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뭐 밝은 내용의 책은 아닌데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저희가 같이 좀 읽어봐도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회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담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고린도후서 9장에서는 이런 가난한 이들 사이에서, 특별히 가난한 교회들 사이에서 우리 교회가 취해야 될 그 바른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특별히 9장에서 보면 연보라는 특별한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당시에 이 극심한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그가 섬겼던 이방의 교회들을 독려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물질로 돕고자 하는데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이들을 돕고자 교회들이 드렸던 헌금을 연보라고 부르는데요. 이미 8장에서 이 지금 그리스 북쪽 지역인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의 연보 헌금을 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였었습니다.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의 연보는 그 당시에 믿음으로 인해서 오는 많은 환난 가운데, 아주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기쁨으로 이 연보 헌금을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도 극심한 가난 때문에 힘들었지만 힘에 지나도록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린 헌금이 이 마게도니아 지역 교회들의 연보 헌금이었다라고 고린도 교회에게 이것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게도니아 지역의 성도들은 이미 자신을 주께 드렸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더욱 오히려 간절하게 이 어려움 중에도 이 사역에 더욱 참여하기를 원하기까지 한다라고 말하면서요, 고린도 교회에 있던, 고린도 지역에 있던 교회들을 향하여서 교회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할 수 있는 이 은혜로운 일에 더욱 풍성하게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9장에서 과연 진실되게 드리는 연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린도 교회의 형편에 맞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과연 진실되게 드리는 연보가 무엇일까를 말씀해 주는데요. 참되고 진실된 연보 헌금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이렇게 짜내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드리고 싶은 마음에 맞추어서 드리는, 자원하여 기쁨 가운데 드리는 헌금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 기쁨으로 드리는 헌금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와 함께 오늘 말씀을 보면 이미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헌금하기로 약속했었는데, 한번 약속한 것이라면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드리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여 꼭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연보의 성격은 무엇이냐면 기쁨 가운데 자원하는 헌금이기도 하지만 부담감 가운데 마음에 드리기로 약속했다면 드려야 되는 의무가 함께하는 그런 헌금이 바로 연보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어쩌면 이 헌금의, 연보 헌금의 이 원리는 일반적인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원리와 일맥상통한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 헌금의 원리를 설명해 주는데요. 바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사도는 연보 헌금을 하는 것은 마치 봄철에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봄철에 씨를 뿌리는 이유는 무엇이죠? 그의 가을에 좀 더 많은 것들을 거두기 위해서 봄철에 씨를 뿌리죠. 그런데 봄에 씨를 뿌리는 씨는 이전에 가을에 거두었다가 남겨두었던 열매를 가져다가 씨를 뿌리죠. 그러니까 나의 재산이고 남은 것 중에 일부를 뿌릴 수 있는 거죠. 다 먹어버리거나 그냥 쌓아두기만 해서는 다음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는 그런 원리를 지금 헌금의 원리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자신이 거둔 것의 일부를 다시금 이렇게 뿌려야 하는 원리가 연보 헌금에도 정확하게 적용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거두는 열매를 오늘 특별히 10절의 말씀에는 의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의 의의 열매를 더 많이 거두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많은 씨를 뿌려야 되는 농사의 원리처럼 우리가 연보의 헌금이라는 씨앗을 더욱 많이 뿌려야 된다라고 뿌리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농사의 비유와 함께 또다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헌금에 있어서 적용해야 되는 원리를 하나 더 설명해 주는데 8장에서도 설명한 원리인데요. 바로 은혜의 원리입니다. 8장에서 이것을 설명하는데 헌금하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많은 부담을 주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를 많이 거두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필요한 것 이상의 더 많은 것들을 거두게 하신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남기려고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없거나 더 적게 거두어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흘러가게 해서 모든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균등하게 서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은혜 주신 은혜의 결과가 바로 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남길 수 있게 주신 것은 모자란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런 균등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결과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서 은혜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생각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이 부유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죠.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고 그분의 가난함을 통해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부유함을 얻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얻은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이런 은혜를 얻은 이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부유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그분이 가진 모든 부유함을 버리시면서까지 가난한 분으로 오신 은혜를 주신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무작정 헌금하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원리들을 좀 기억하였으면 좋겠다는 거죠. 먼저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이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이 원리를 적용하는 거죠. 우리의 물질 사용의 출발점과 기준도 이 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죠. 우리가 누군가보다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남은 것들을 가지고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씨 뿌릴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은 자본주의라는 현실이죠.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얻은 것들은 대부분 정당하게 얻은 것들은 그런 우리 노력의 결과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떤 결과들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반면에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법은 균등의 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도 또 그리스도인인 우리 개인들도 늘 이러한 원칙에 서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어떤 균등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사실은 힘든 부담감만 주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원리를 설명합니다. 연보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그분도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처럼 누군가에게 더 주려고 하는 이들에게 더 많이 주도록 줄 수 있도록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는 거죠. 연보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있음이 증명된다고 합니다. 연보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그래서 다른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은혜까지도 누리게 되는 게 연보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하기도 쓰일 수 있는 양날의 칼과 같은 이런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크나큰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연보를 통해서 얻어진 유익이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쌓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나누었느냐가 의로운 삶의 기준임을 잊지 마시고 그렇게 은혜롭게 자유로운 그런 나눔의 삶이 우리 교회 안에 늘 충만하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